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셔서 지난주까지 저희 여름 단기 선교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여러분의 간증을 듣고 또 여러분의 감사에 대한 고백을 들었는데, 오늘은 이와 같은 모든 감사 또 이와 같은 모든 고백 다 우리 하나로 묶어서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선교 이후에, 우리 단기 선교 후에 어떻게 더 해야 될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 백운주 성도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고요. 저희가 수요일에 위로 올라오세요. 수요일에 세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세 분 간증으로 저희가 1시간을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고백할 게 많았는데, 우리 백은주 성도님 간증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여러분에게도 같은 감사, 또 같은 기쁨, 또 같은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백은주 성도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실 때 좀 떨리실 수 있겠죠? 여러분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토론토에서 살다가 오타와 한인교회에 출석한 지 2달 정도 된 백은주입니다. 갑작스럽게 선교 이틀 전에 합류하게 되었고 선교길은 처음이었습니다. 저희 원주민 선교팀은 8월 7일 금요일에 출발해 서드버리에서 3일간 토론토 여러 교회와 함께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청소년 사역을 35년째 하고 계시는 정민영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3일간 서드버리에서 위니웨이를 향해 기쁨으로 사랑으로 이들을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첫날부터 대면한 아이들은 버릇없고 아직도 얼굴이 앳된 티네이저 여자아이들이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저와는 달리 그들의 응석을 다 받아주고 놀아주는 우리 아이들을 보며 저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부끄러운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매일 점심을 마치고 1시부터 3시까지 세 그룹으로 나뉘어 다닌 신방을 통해 그 마을의 생활과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집은 지금 마리아를 하는 시간이라며 문전박대도 했고, 어떤 집은 자기도 크리스찬이라며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했으며, 어떤 집은 처음 우리를 만나지만 환한 모습으로 환영해주며 사영리를 그들에게 전했을 때 영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영혼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방을 끝내고 그 집을 떠날 때면 저녁 초대와 저녁 식사 후 7시 어른 성경 공부를 자연스럽게 초대했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녁 초대에 나타나면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또 신방 중 하나의 경험은 문을 두드리니 어느 인상 좋은 남자분이 환영하며 집으로 들어오라 해서 들어갔는데, 깨끗하고 잘 꾸며진 집안 분위기에 이곳에도 이런 집이 있구나 우리끼리 감탄했는데, 알고 보니 미셔너리로 힐링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생활과 마을 주민들의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음으로 인해 마을 주민의 하나됨과 유스그룹의 부모 교육을 위해 기도 부탁하셨으며, 저희는 적은 인원으로 빠듯한 사역을 건강하고 기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눈 후 통성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난 후 그분이 저를 지목하시며 힐링이 필요하니 안수 기도해주고 싶다 하심으로 저의 불면증을 위해 기도를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위로해 주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처음으로 어른들 성경 공부를 주최했었는데, 교회, 성령, 교제의 제목을 가지고 15분 비디오를 본 후 1:1 성경 공부와 각자 기도 제목을 나누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가족끼리 같은 마을에 살며 왕래하지 않던 분들이 화해했으며, 그곳에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하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던 여자분이 연집사님의 사형리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함께 공부하던 분들이 이것은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목사님과 안장로님, 전지사님께서 위니웨이 마을 외곽지역 우리가 선교하는 곳에서 30-40분 떨어진 원주민들을 처음 방문한 후 그들의 열악한 환경을 둘러보시고 그들 또한 우리가 품고 사역해야 할 곳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위니웨이 각 집을 신방하며 이 땅에 희망을 보았습니다. 16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꾸준히 섬긴 열매가 그 땅에서 자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조 목사님을 모시고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가끔 수요일에는 한 집에 모여 성경 공부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위니에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셨습니다. 나에게 사랑이 넘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랑 또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라는 깨닫게 하시고 뺀질거리는 아이에게 다가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제 마음속에 긍휼과 사랑이 싹트게 하셨고 함께 간 선교팀 우리 아이들이 위니에의 아이들을 받아주고 품어주는 모습뿐 아니라 신방을 통해 또래 아이들에게 담대하게 사형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주 안에서 얼마나 잘 자랐나 성숙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또한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눠주고 확인받는 시간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선교를 보내기만 하는 사람에서 다녀오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심을 느끼며 주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저의 영혼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집사님들, 목사님을 통해 그 땅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며 적은 팀원이지만 각자 맡은 일 외에 서로 배려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과 은사를 아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동참한 우리 선교팀 모두 사랑합니다. 원주민 선교를 위해 밑반찬 간식 기도로 후원해 주신 모든 교우들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선교를 잘 다녀오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우리 백은주 성도님, 저희 교회에서 이제 2달 되셨는데 우리 선교 같이 다녀오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백은주 성도님의 그 간증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16년간 우리가 그곳에서 말씀을 뿌리고 헌신을 했는데 그것이 자라고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보신다라는 그 말씀에 참 큰 위로와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선교팀이 수고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크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또 다른 소식을 듣게 됐는데 이번 팀원 멤버 중에 이번 원주민 선교에 13명이 참여했는데요. 그 중에 우리 한문조 장로님 딸 세라가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이메일을 받았는데 우리 세라가 위니웨이에 있는 고등학교 티처로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 그래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너무 참 감사하기도 하고 물론 교회 파스터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풀타임 티처로 일하면서 이제 목회자처럼 전도자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빛의 자녀로서 이제 사역할 걸 생각을 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교인들과 한번 인사를 하면 좋은데 지금 일정이 바빠서 오늘 함께 하지를 못하고 있어서 좀 아쉽고요. 나중에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주목해 주시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선교 모두 31명이 다녀왔고요. 또 헤이티까지 하면 37명이 잘 다녀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죠. 내 밭의 이야기다.
아니면 뭐랄까요, 우리 옥토에 대한 비유다, 좋은 땅에 대한 비유다, 이러한 제목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시리즈 설교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이 말씀의 핵심은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 특별히 어느 천국이냐?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천국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천국. 그 천국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천국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농부, 이 씨 뿌리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야말로 천국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 헬라어 원어 성경에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도 예수님이 말씀이다라고 할 때는 대문자로 the word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문자로. 그러니 그분은 a word가 아닙니다. 뭐 이 말도 있고 저 말도 있고 뭐 이럴 때 쓰는 말이 있고 저럴 때 쓰는 말이 있는데 그중에 예수님 말이 일부분 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의 총체입니다. 조금 우리가 어렵게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씨를 예수님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동시에 씨를 뿌리는 자를 예수님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것만이 아니에요. 전도자, 설교가, 선교사가 이 천국 말씀을 땅에 뿌리는, 땅에 심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요. 씨가 사방에 떨어졌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 어느 땅에 떨어졌습니까? 씨가. 첫째는 길가. 그 다음에는 바위가 있는 곳. 뭐 어떤 본문에서는 돌짝밭이다. 돌이 많은, 그리고 흙이 그 위에 살짝 덮고 있는 그런 밭이다. 또 어떤 땅은 가시떨기다. 그리고 어떤 밭은 좋은 땅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 분명한 것은 모든 땅에 씨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가끔 저에게 씨앗을 주십니다. 봄에도 주시고 여름에도 주시고 또 겨울에도 주시는데 제가 이 농사를 모르니까 좀 씨앗 과소비를 합니다. 우리 지난 봄에도 어느 분이 이 암에는 이 도라지가 좋다 그러셔가지고 도라지 씨를 주셨어요. 많이 주셨어요. 숫자를 세보진 않았어도 뭐 한 200개 정도는 안 될까 싶어요. 그리고 더덕씨도 주셨어요. 두 개가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뭐 더덕씨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심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걸 뭐 씨 하나씩 이렇게 5cm 간격으로 심어야 되는지 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200개, 한 300개 되는 씨앗을 한 요 정도 되는 땅에 그냥 다 뿌렸어요. 그냥 골고루 뿌렸어요. 얼마나 잘 뿌렸는지 몰라요. 겹치지만 않도록 뿌렸어요. 그랬더니요, 봄이 되니까 물 주고 뭐 이랬더니 이게 또 싹이 다 올라오네요. 근데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빼내서 죽이고 어떤 건 살리고 이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왠지 죽을 것만 같고 왠지 이게 살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다 내버려뒀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그냥 시퍼래요. 이런 것들이 쫙 올라와가지고 이제 막 꽃이 피어서 예쁘긴 합니다만 그 뿌리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무식한 농부는 씨를 과소비합니다. 잘 모르니까. 씨를 믿지 못하는 거니까. 땅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식물이 살아남는지 잘 모르니까 씨앗을 과소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씨앗 뿌리는 사람도 그런 겁니까? 지금 이 사람도 씨를 잘 못 믿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건가요?
좋은 밭에만 씨를 가지런히 씨를 뿌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서투른 농부, 무관심한 농부, 그리고 씨앗을 별로 잘 관리하지 않는 그러한 소홀한 농부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이 비유에서 말하는 이 농부, 이 씨 뿌리는 사람,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전도자로, 설교가로, 또 우리 선교사로 비유되는 이분의 행동은 하나님의 열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열정. 온 땅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을 봅니다. 말씀을 하나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대로 사람들이 살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좀 마음이 아프실 텐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여기서 왜 진리가 나오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죄로부터의 자유, 세상의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시스템이나 이데올로기나 여러 문화를 통해서 주는 그와 같은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아시안이나 유로피언이나 인종이나 지역이나 사람들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길가에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정말 돌짝밭과 같이 아무런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이든 그 사람 안에, 그 사람 문화에, 그 사람의 기억에, 그 사람의 가정에 가시떨기 같은 것이 찌르고 또 찌르든 아니면 그 사람이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이든 하나님은 동일한 기회, 동등한 기회, 동등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잠깐 제 얘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화양리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화양리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두 가정이 저희 교회를 이제 새로 오셔서 우리 교회도 소개해드리고 서로 뭐 어떻게 사셨는지 전에 있는 교회 또 한국에서의 생활 뭐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 비슷한 데 다 사신 분들이세요. 이분들이. 뭐 어떤 분은 건대 부고를 나오시고 어떤 분은 대원고등학교를 나오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살았던 이야기 뭐 추억 같은 거죠. 이제는 벌써 뭐 30몇 년 전 이야기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근데 가만히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는 그때 이야기를 30년 전의 이야기를 방탕했던 이야기를 세상 좋아서 나갔던 그와 같은 이야기를 이제는 그냥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새롭게 좀 느꼈습니다. 저와 같은 자를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그러한 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길처럼 딱딱하지 않습니까? 돌처럼 그냥 아무것도 침투해 들여오지 못하는 우리의 어두운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것으로도 물들일 수 없는,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우리 마음에 힘겨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때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은혜를,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무슨 이유입니까?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을 좀 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셨다.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다른 말로 독생자라고 말합니다. 독생자. 이 말은 우리가 쓰는 외아들이라는 말과 거의 유사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관계에 계신 분을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이 표현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당시에 그때 당시에 이제 문화적 표현에서 어떤 신학적 표현에서 사회적 표현에 있어서는 부부 간의 관계보다 더 친밀하고 더 고유하고 더 온전한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느낌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친밀한 관계를 그렇게 고대인들이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도저히 나뉘어질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시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에게 드렸다면 다른 많은 것들, 물질에 대한 것, 건강에 대한 것, 삶의 위로에 대한 것, 자녀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들 왜 주지 아니하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것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 안 주시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까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가지고 계신 말씀의 씨를,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영적인 권세와 권한과 축복을 아까워하며 쥐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농부의 열심, 농부의 열정, 이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이해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또 다른 초점으로 가볼까요? 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인 씨앗을 이 땅에다 이제 뿌리지요. 내 땅에 뿌리게 되는데 이 내 땅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네 종류의 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땅만 열매를 맺고 다른 세 종류의 땅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조금 거두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있다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열매가 없어요. 첫째는 길가지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에는 길가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마귀가 마음에서 그 말씀을 가져가는 걸 말해요. 말씀을 잘 듣긴 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쉬 그냥 사라지죠. 전혀 마음에 남지 않고 기억에 남지 않고 뭘 들었는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기억력이 나쁘다거나 망각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망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와서 아예 그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을 말하죠. 돌밭은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시련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을 배반하는. 그러니까 이게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배반을 말합니다. 정말 중요할 때, 정말 필요할 때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야지 못하는 것이죠. 가시떨기가 나옵니다. 세상 염려, 향락,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말씀하신 것이 옥토입니다. 좋은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좋은 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째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듣는다고 다 말씀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이 참 감칠맛 날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영어로는 다 word예요. 아니면 그냥 복수형이죠. words 이렇게 돼 있는데 말씀은 뭐예요?
왜 우리는 그냥 말이라고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서로 사람들끼리는 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어르신들, 우리 존칭할 때는 뭐라고 말해? 할아버지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런 존칭어를 씁니까? 어떤 때 존칭이 되는 겁니까? 존칭의 참 의미는 뭡니까? 말을 쓰는 겁니다. 말대로 하는 것, 이것이 말씀입니다. 말을 받아 쓰는 것이 아니라 말대로 사는 거죠. 말을 필요 있게 만드는 겁니다. 말을 그냥 책에 가두고, 말을 기억에 가두고, 말을 그냥 긍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대로 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좋은 것으로, 감사한 것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저는 저희 아버지로부터 혼날 때가 있는데, 저는 이제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이제 지냈을 때가 있습니다만, 참 희한하죠. 아버지가 무섭고 엄하시면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제 마음의 본능은 그렇지 않아요. 또 잔소리를 하시는구나, 또 저 얘기를 또 하시는구나, 또 혼내려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사실 듣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방법은 꼭 말씀하시고 써보라 그러세요. 심부름을 시켜놓으시고 써봐라. 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써봐라. 저희 아버지가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이제 교수법대로 저에게 이제 하시는 거죠. 여기서 좋은 마음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그 말씀을 이용하고 그 말이 틀리나 맞나,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염려를 하면서는 이 상태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겠느냐, 나 잘 되라고 하신 말씀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순종하라 하시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을 때 말이 이제 쓸모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인내하라가 되어 있네요. 인내는 환난을 수동적으로 참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내의 결과는 어금니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끼리는 그러잖아요. 참자. 그래서 우리 한국 남자들이 어금니가 많이 없대요. 하도 참아가지고. 직장 생활할 때 상관이 뭐라 그래도 참고, 밑에서 치고 올라와도 참고, 후배가 나는 과장인데 부상되는 거 그것도 참고 그냥 이를 악물고 지내는 그것 때문에 이게 인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의 인내는 뭘 말하느냐? 내 마음속의 길과 같은 거를 개간하는 거를 인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돌과 같은 거를 캐내는 걸 인내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돌덩이에 그냥 탁 앉아가지고 텐트를 쳐도 밤새 이 등에 돌이 베기는데 그냥 그걸 참는 게 인내가 아니라 그거를 캐내는 걸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잠들지 말고 그걸 캐내서 잠자리를 새로 까는 걸 인내를. 가시떨기가 있는데 그걸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그걸 뽑아버리는 과감함, 적극적 행동, 이게 바로 인내인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100배의 결실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놀라워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중한 것이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태도가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열매 맺기도 하고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선교와는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특별히 단기 선교 이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두 4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2가지는 제가 짧게 간단히 좀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는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좀 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37분만이 아니라 우리 파송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들도 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선교를 하면서 재정적으로 투명하고 재정적으로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워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아까워하지 말아야 돼요. 마치 남 주듯이, 정말 못 줄 거 주듯이, 남는 거 하듯이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소중하게 재정을 드리고 정말 소중하게 기도를 하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열심, 열정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교지에서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이 옥토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선교지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옥토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제 100배의 결실을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0배의 결실은 씨앗 하나하나마다 100배가 돼야 전체가 100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새로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비둘기가 아니라 제가 마음이 왜 이렇게 좁은지 모르겠는데 우리 독수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독수리의 깃털이 얼마나 될까요? 독수리의 깃털이 다 셀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깃털 하나하나가 모여야 어마어마한 속도를 내는 겁니다. 그 깃털 중에 몇 개 빼면 그게 볼품없을 뿐만 아니라 그 속도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옥토라고 하는 것은 성도 한 사람의 변화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저희 교회, 저희 한국교회의 초대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한두 분의 변화가 정말 길선주 목사님의 변화가 어떤 목사님의 어떤 장로님의 어떤 집사님의 변화가 정말 우리 민족 전체에 끼쳐지는 영향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교를 마친 후에도 우리 선교팀원들은 여러분이 만나셨던 분들 한 명 한 명이 옥토가 되도록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돌짝과 같은 또 가시덤불과 같은 길처럼 딱딱한 것이 제거되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릴 그런 부분인데요. 세 번째, 우리 단기 선교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선교지의 교회가 옥토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니카라과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이제 조금 그냥 그렇게 하셔도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우리 선교팀이 방문하는 지역 이름 정도는 교인들이 아셔야 돼요. 레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나구아라고 하는 수도인데 적어도 두 지역 이름을 외우셔야 되고 또 가는 교회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이 교회가 옥토가 될 때에 지역이 바뀌는 거예요. 물론 한 사람이 바뀔 때 교회가 바뀌지만 교회 하나가 어렵고 교회 하나가 시험 들고 교회의 목회자와 아니면 교인과의 관계, 목회자의 가정에 있어서의 여러 어려움들이 얼마나 큰 일을 내는지 몰라요. 작년에 제가 니카라과를 갔더니 어떤 마을이 있는데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 있던 목사님이 바뀌었고 저희가 모임을 갔는데 너무 분위기가 썰렁한 거예요. 그전에는 아이들도 150명 그 이상으로 오고 우리 점심 사역을 하는데 점심 사역을 하면 줄을 얼마나 길게 서는지 몰라요. 근데 그 교회는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교회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사모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중에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 그러니까 상상은 잘 안 가시죠? 여러분 부부싸움을 안 해보시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냥 드라마를 떠올리시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대판 싸운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먹게 그만두고. 이러니까 교인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옆에 교회를 다 간 거예요. 가뜩이나 옆에 있는 교회는 그 시골 마을에 1000명인가 1500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또 세웠어요. 뉴욕과 뉴저지에 돈 많은 교회가 엄청 세워가지고 장학금을 주고는 교인들을 데려온 거예요. 다른 교회 교인들을. 그랬더니 거기 니카라과 그 마을에 완전히 교인들이 완전 샤퍼가 됐어요. 그냥 처치 멤버도 아니고 크리스천도 아니고 그냥 처치 샤퍼가 돼가지고 이 교회 가서 주면 뭘 받고 이 교회 가면 뭘 받고 완전히 기능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생깁니까? 교회가 건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목사님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사모님이 뭔가 좀 어려운 게 있지 않았겠어요? 사모님이? 그냥 부부 사이에만 그랬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어려움들이 쌓이다가 뻥 터지는 거예요. 가끔 우리 이민교회도 그래요. 이민교회도 DNA가 있다 그래요.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민교회는 DNA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쌓아왔던 습관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편해진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갈등을 낳고 그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낳는다면 그걸 바꿔야 되는데 그걸 안 바꾸는 교회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DNA나 전통이나 좋은 거 다 바꾸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명백하게 갈등의 요소가 되고 교인들의 어려움을 주고 분열의 양상을 일으키고 자꾸 그것 때문에 목회자가 나가고 자꾸 그것 때문에 당회가 싸우면 바꿔야죠. 안 바꾸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안 바꾸는 교회가.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교회 DNA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런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교회들이 간혹 있습니다. 사람도 성도도 옥토가 되려면은 그 마음에 가시떨기를 제거하고 돌을 빼내고 길처럼 딱딱한 거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왜요? 우리가 길로서 유지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이 바로 그것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나를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자존심도 좀 내려놓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내 신학, 내 신앙, 내 양심도 때로는 좀 양보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냐. 바로 그 말씀이에요. 특별히 선교지에 이런 시험과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할 때는 옥토처럼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지나고 나면 잡초밭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리고는 단기 선교팀이 또 오면 잡초를 제거하고 또 씨를 뿌리겠죠. 선교지에 교회가 옥토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정말 옥토가 되도록. 그냥 줄기만 무성하고 뭔가 좀 잘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뭔가 좀 푸르구나, 뭔가 좀 잘 되는구나, 이걸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옥토 교회가 있다면 정말 그 교회가 백배의 결실을 이루고 말씀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있다면 그러한 교회가 자기 민족, 자기 동포, 자기 마을을 사역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저희 주일 오후에는 팔람 처치라는 교회가 저희 지하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교회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온 지. 처음에 왔을 때 한 25명에서 30명 정도가 모였어요. 애들까지 포함해서. 저희 장로님들과 우리 그 교회의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뭘 도와줬으면 좋겠는가. 얘기를 했더니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째는 자기들이 대부분 직업이 없대요. 직업이 없는데 좀 일자리를 좀 알아봐 달라. 근데 우리가 무슨 일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 교회 청소하는 그와 같은 잡이 나서 이제 한 분에게 그걸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지켜보는데 이분들이 직장을 가진 것 같아요. 그 다음 보고를 안 들었는데. 왜냐하면 한번 집회를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분들이 몇 명 모였냐, 한 100명에서 한 130명이 모였거든요. 근데 저는 안 모인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를 렌트를 해서 본당을 빌려줬는데 안 모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주차장에 차가 4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모였구나. 웬걸 들어왔더니 가득한 거예요. 물론 이분들이 주로 여기 우리 옆에 있는 아파트, 여기 우리 조금 허름한 곳에 이제 사셔서 걸어왔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가는데요. 한 10년 된 캠리에 6명이 타고 목사님은 특별히 이제 강사니까 우리 보조석 있잖아요. 운전석 옆자리에 해가지고 가더라고요. 얼마나 정말 눈물 나는지. 근데 이 교회가 그렇게 이제 모이기를 시작해서 저희 교회에 이제 왔는데 뭘 도와달라 그러냐? 자기네가 꿈이 있는데 자기네가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네들도 차도 없고 뭐 없는데 돈을 본국으로 보내서
미얀마 그 밑에 어떤 마을 사람, 특별히 이제 신학생을 이 산지로, 이 정글 같은 데로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친족이거든요. 여러 그 족속들이 있는데 자기네가 이 친족 마을을 전하고 싶고 뭐 카렌이나 다른 종족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다. 돈이 얼마 드냐 했더니 한 달에 100불이 든대요. 한 달에 100불이면 1년에 1200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은 자기네가 될 테니까 절반은 우리 교회 좀 대달라 그래요. 근데 저희가 그때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교회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시작했을 때니까 처음부터 우리 재정적인 걸로 커미트먼트 하기는 좀 그래서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미얀마를 가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비행기 값에 또 가봐야 미얀마 말을 못하니까 또 통역을 사야 되겠죠. 그리고 뭐 숙소 잡아야 되겠죠. 여러 가지 할 텐데 정말 미얀마 사람이 옥토처럼 변화되고 옥토와 같은 교회가 파송하고 그리고 그 옥토가 되어야 하는 지방에 나아가서 선교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근데 저희 대개 한국 선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 돈 보내서 교회당 지어주면 사진 찍어서 우리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선교팀에 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사진 찍어 와가지고 보면서 또 감사하고 또 뭐 세례 받으면 사진 찍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저도 선교를 뭐 25년 또 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선교는 사진만 남는 거냐 이게 사진만 남나? 정말 그 땅에 옥토와 같이 변화된 교회와 사람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100배의 결실은 성전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건 세례를 몇 명 받느냐가 아니에요. 정말 참된 신자가 어느 정도 되냐는 거예요. born again Christian.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자가 얼마나 되느냐. 바로 그와 같은 질문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직접 하는 선교도 계속하여야 하고 제가 할 예정입니다만 이와 같이 어떤 교회가 옥토와 같이 좋은 교회가 또 다른 지역에 자기 동포 다른 어떤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역이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좀 소망을 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런 사역의 허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사역의 허브. 우리 교회에 또 특별히 오타와 지방의 이 지역에 있는 자기 동포를 선교하고 싶어서 정말 애쓰는 그런 교회 많이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많이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라도 후원해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도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 교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마치 심장이 있다면 그 심장에 혈관이 뻗어서 모든 근육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심장과 같은 오타와의 심장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정말 열방으로 흩어지는 선교사들을 많이 배출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큰 소망을 품고 여러분이 옥토가 되시고 우리 교회가 더 옥토가 되고 또 수많은 지역에 옥토를 심어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